14장,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몇 차례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기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들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언받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역사는 계속되겠지만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유다왕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그리고 과부 밑에서 생활한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르호보암은 야곱의 유언 가운데 나타난 예언적인 유언 속에도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을 받았던 그런 가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도 있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한 명문 왕족 가문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금수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예루살렘 성읍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르호보암에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그러했다 치더라도 르호보암만은, 남유다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과 유다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적지 않은 나이죠. 솔로몬의 통치가 40년인데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되었다는 말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르호보암이 태어났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얼마나 주의 환경이 좋습니까? 유일한 성소,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달리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보통 사람으로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들 원하는 대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 남유다에는 정통 레위 족속, 레위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데 암몬 사람이다. 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유다가 갑자기 유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르호보암으로 해야 되는데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굉장히 참 아쉽죠. 이렇게 좋은 환경적으로 볼 때 최상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는데 그 르호보암이 그 유다가 자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그 사건에서 어떻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시는가? 여기도 보면 르호보암 리더 한 사람의 문제가 그 나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 사건을 보면서 여로보암 역할을 하지 않기로 그러나 죄는 전념성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아마 남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우월의식, 북이스라엘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언약이 있다. 유일한 성소인 예루살렘이 있다. 너희들은 그 가짜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교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하게 생각하는,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나는 몇 대째 믿는다 할 수 있고, 모태 신앙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자랑할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조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전에 그의 조상들의 행한 일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그러면 유다가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악이 뭐냐 이거지. 그 악은 뭐냐? 이제 살펴보겠는데 성경이 이야기한 악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라기보다 하나님 중심 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 중심도 악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선이고 그 외에는 다 악이다. 그들이 범한 하나님 보실 때에 노엽게 한 그 악은 뭐냐? 23절에 나타나죠.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없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 외에, 하나님 위치에, 하나님 역할,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우상이죠.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십계명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특별히 5절에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에서 넷째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모든 율법을 나눠보면 십계명에 달려있고 그 십계명을 또 나눠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죠. 그 하나님의 계명의 사상은 뭐냐? 하나님 중심 예배의 독점 사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 외 어떤 것 중심도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역할하도록 대신하는 단을 세웠죠. 남유다는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자, 북쪽 이스라엘의 문제는 금송아지의 숭배였다면 물론 하나님을 빙자한 것이죠. 남쪽 유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동시에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산당에 가서 거기에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도 제사했다는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혼합종교예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살펴볼 갈멜산 전투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너희들이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할 거냐? 하나님이 신이면 그만 따를 것이고 바알과 우세라와 아세라가 신이면 그를 따라라. 왜 양다리에 걸치고 있냐? 이 말이죠. 그걸 오늘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대신 하나님 역할, 하나님 노릇하는 것도 섬기고.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과 여신을 대표하면서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이죠. 비를 주관하는, 풍요를 주는 바알, 아세라, 다산의 여신. 그래서 비와 농경업을 하는 그들에게는 비를 내리는 그 매력적인 가나안 주민들을 섬겼던 그 신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기 때문에 이 비를 내리겠나?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풍요를, 번영을, 복을 주는 그 가나안이 생겼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가나안 문화가 너무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고 가나안이 섬겼던 그들의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일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나에게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무엇,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내가 어디에 주목하며 어디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가?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 외에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 아세라와 바알이지요. 나를 잘되게 해준다는 것, 여러분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추적해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원 뿌리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는다 했는데 사탄이 와서 야,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마, 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죽을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죠.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내 삶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도 할 만한 그런 나무 열매로 보인다는 거죠. 그게 우상 아닙니까? 내 마음을 뺏어간 것. 그것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현대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성경에는 물론 많은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하나님 외에 신 중에 가장 파워 있는 신을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즉 물질, 돈이에요,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예를 들 때도 그 바알, 그 주인은 물질로 나타납니다. 재물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그의 종이 되는 한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는 이미 만몬 신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섬긴다 하죠. 그러나 남이 모르는 나의 비밀의 산당에 그 아세라를 세워놓고 그 아세라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세계의 모범적인 기적적인 전쟁 폐허에서 일어난 경제 성장 못지않게 서구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던 이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의 최대 10대 교회 안에 든 넘버 1부터 10까지가 한국교회에 다 있다. 교단별로 최대의 교회, 최고로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던 데서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려고 노력하는 선교의 열정을 가진 교회도 한국교회다. 서방 신학자들이 한국교회에 그 열정과 부흥의 비결을 배우려고 오히려 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엄청난 예배당을 투어할 정도로 아름다운 예배당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거죠. 야,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46년 동안 이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한국 국민들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교회 다닌다고. 요즘 정치를 보면 답답한 면이 참 많은데 가끔씩 기사를 보면 어느 당이든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들이 국회 개헌을 앞두고 항상 조창기도를 하고 감사기도를 하고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이 당 저 당 대표들이 나와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 합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데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그럴 수는 없겠지요. 초대교회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이런 변명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특별히 바울을 고발하기 위하여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특별히 변호사를 사서 드들로라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데 이 변호사 드들로가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우리가 다양한 전염병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이한 참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위력적이었습니까? 그거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전체가 다 오염이 될 정도로. 만약에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왜 내 주위에 전염병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거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가면 소동이 일어나요. 그게 꼭 드러난 이런 소동이 아니라 그 주위의 동료들에게 그 마음에 충격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충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 뭐냐? 이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희한한 사람이 왔네? 그게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현대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듣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부분의 간증들은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한, 보편 은총에 속한 그런 복과 축복이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간증의 대부분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 자식이 잘 됐고,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집도 몇 채를 소유하게 되고, 대부분 주님 때문에 얻어진 그 혜택, 축복, 번영, 성공, 그런 이해가 간증의 추구 아닙니까? 현대 교인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과 충격을 못 받는 이유는 그런 번영과 축복과 행복과 화려한 건물과 웅장한 무슨 찬양, 이 엄청난 음악, 음향, 이런 건 세상에도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판 도마들이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의심 많은 도마,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제자들이 다 보았다 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제시한 조건이 뭐냐? 이 도마는 진짜 용의주도하고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십시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못자국을 본 정도로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철저한 사람이죠.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자기 손을 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손가락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넣어보고, 그 다음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럼 우리 같으면 뭐합니까? 와보라, 예수님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믿으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넣어봐가지고 확인해보고 믿겠다면 치아부라군요. 그렇게 아주 독하게 네 같은 건 필요 없다. 나 같더라도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감히 주님에 대해서 그 상처를 어떻게 그걸 손가락을 넣어보다니. 현대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은 교회의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에 여러분들 있습니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교회에 크리스천으로부터 뭘 보고 싶으냐? 정말 주를 향한 고난의 흔적이 있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한 그 상처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누구든지 이유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할 때 그 흔적이 뭐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온갖 고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부인하지 않는 뭔가 이런 좀 뭔가 보고 싶은데 뭔가 그런 걸 보일 듯 하더니 그냥 슬쩍 또 양다리 걸치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것처럼 하더니 또 보면 회색으로 돌아가 버리고 중간지대가 돼버리고 그러니 똑같네. 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교회는, 우리나라는 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떨까? 나의 아세라는 무엇일까? 이제 아사 왕이 와서 개혁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볼 건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이렇게 적용하십시다. 반대로, 여기 김 집사는 없으니까 김 집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선한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행한 선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였으니, 지연자매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되, 자, 악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악이라고 했어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선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행한 선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였으니, 그런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나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이나 그 백성들이나 여호와 앞에서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보며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교만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과연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만 여전히 이방 나라의 풍습을 쫓아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 남이 알지 못하는 산당과 우상과 오늘의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들의 영향권 아래 있지는 않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하나님만 구주로, 주로 시인하며 어떤 애로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